사형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반드시 정해져 있는 사형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매우 미쁘시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미쁘신 분이신 거예요. 미쁘신 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엄청날 겁니다. 뱀의 머릿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 언제 나를 죽일 것이냐? 여자의 후손. 그 공포와 두려움은 엄청날 겁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끝까지 자기가 죽기 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마치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그 원래 뜻은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그것을 강조할 때 쓰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또 우아하고 또 멋지고 그러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칭찬하고 존경할 때 많이 써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어조로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나 그 미덕, 그 놀라운 부분들을 칭찬하고 높일 때 우린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 성경에 와서는 믿음과 관련해서 이 미쁘시다는 단어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성하심, 또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그 속성에 대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전적인 어떤 경외함과 또 믿음을 가질 때 그때도 또 역시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러면서도 칭찬과 존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표현으로 사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오한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심오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이 먼저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먼저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보여주심과 알려주심을 그냥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심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심오하기에 우리의 믿는 바도 따라서 함께 심오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신비한 아름다움, 그 신비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라움이 미쁘시게 되는, 정말 놀랍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믿어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놀랍다는 것을 표현할 때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왜 이 미쁘시다는 단어를 처음에 이야기 들었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비밀을 알게 하고 비밀을 깨달은 바, 요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비밀이라는 부분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주 예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비밀과 얼마나 신비스러운 그 미쁘심이 들어가 있는가를 제가 푹 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100%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겨우 8명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만. 그러면 그 반대의 홍수로 인하여 쓸려가 버린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러니 그것만으로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 잔인하신 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 많은 인류가 있지만 5% 내지 6%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라면 5% 내지 6% 혹은 8명 이렇게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선물 상자를 열어본 자, 그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자들이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죠. 태초부터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천국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택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특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에 가고 천국 가고 이렇게 예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큰 오해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나의 신념으로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주어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들판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또 왜 성경은 네피림이라는 것처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담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중심으로 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절대 중심으로 삼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가 인자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 진리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신앙을 버리는 것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영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만유의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난 그 전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그거를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 100% 이루어야 되는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신 목적 100% 이루어져 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칼날을 예수를 향하여서 대니 꽂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것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마귀의 일이 진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형벌,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형벌만 남았을 뿐이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100%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종결된 겁니다. 끝, period.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100%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예외 없이 멸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인데 제가 12절을 읽고 있어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리고요, 바로 앞절에 사단의 패망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이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있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있는데 그 이후로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마귀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또 누가 들어가면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지게 되는 이 둘째 사망, 이것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죽은 자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자들이 이제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너희한테 일러줄 것인데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형법에 저촉이 될 때에 그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일러주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다 보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 받게 되는 불과 유황못에 마귀와 함께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뭡니까? 마귀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 합체가 되었던 그 사실들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와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100% 멸하시는 목적을 갖고 계셨고 이를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외 없이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손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100% 멸하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을 표현하기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계속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다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어떤 직분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인자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매기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의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대로 이제 아담의 모든 영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의 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대신 죽으리라 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리라. 왜?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계명 속에는 정말 매우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미쁘신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대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영이 죽었지만 이제 인간 속에 오셔야 하시는 그 인자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안고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제 첫 아담에 속했던 모든 영들은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여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를 침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 네가 깨달은 거 아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다. 네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명하신 것이고 복을 주신 것인데 너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너의 육체가 안 것이 아니라 곧 혈육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깨달은 이 놀라운
깨달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혹은 선지자로 알고 있을 급이었는데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속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끝나지 않고 그런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정말 이 사실을 아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착함,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양심을 잘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또다시 예수를 붙잡는 그것, 예수를 꼭 의지하는 그것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역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가장 그리스도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심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을 말하는 겁니다.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지만 너 역시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자가 이제는 피 흘리는 죽으심을 당함으로 인하여,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물론 2000년 전에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주 예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미리 먼저 하심으로 인하여서 인자께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오심, 인자의 오심인데,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에 흘리시는 역사로, 그래서 성경 전체가 피의 역사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예수께서 당시에 제자들과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여서 인류는 절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인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아담의 범죄를, 그리고 인류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셔도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여러분 있는 말씀을 경히 보지 마십시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인자됨으로 인하여서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사람만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를 심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임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인자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매우 중요하게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인자는 그리스도와 살짝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살짝은 살짝이 아니라 엄청난 간격을 갖고 있어요. 간극을 갖고 있어요. 간극. 인자는 겸손과 겸업과 겸양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죽음을 맛보시면, 죽음을 당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을 모든 만물들을, 모든 만유들을 다 주시면서 후사로 삼으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존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하여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하나님보다 가장 낮은, 이보다 더 낮을 수가 없는 낮아짐의 극치, 그러면서 자기는 낮아짐의 극치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높아짐의 극치, 생명의 극치, 모든 존경과 존귀의 극치로 대우하시면서 자기는 굉장히 낮아져 버린 그것을 여러분 한 단어로 무엇이라 말하는? 인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하여서, 그 때문에 그로 주관하기 위하여, 그로 통일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을 다 아들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만 아들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낮아진 그 하나님의 겸손과 겸허, 그것이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거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자였어요. 인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것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것으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영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영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하기 위하여, 왜? 그들이 죽으면 끝나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이 죽는 것을 끊어내고 대신 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끊어냈고, 그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영, 모든 인류가 살아내는 그 방법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의 직분을 주었기를,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맛보시는 것, 계속 사시다가 죽으시는 그것으로 충분하셨는데, 자연 수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인류의 범죄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억지로 죽어야 되는, 피동적으로 죽어야 되는 그것으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 인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셔도 능히 심판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셔도 능히 심판자가 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하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마귀가 역시 뱀의 모양으로 꾀임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한 증거로 삼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과 죽음을 맛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는 것은 자연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이 죽는 것. 여러분, 그냥 쓱 돌아가시는 것, 아프지 않고 누구에게 쫓기지 않고 사형을 당하지 않고 죽는 것, 그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예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아니라도 내가 아파서 병으로 이렇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살인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가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것과 죽음을 당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뭐라고요? 죽음을 맛보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죽음을 당하시는 거. 그러니 이 간극은 엄청난 겁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하나의 죽음은 축복이고 평안이지만 또 하나의 죽음은 굉장한 두려움과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했었지만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것을 자기 원으로서 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자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인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인자에게 매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자는 죽음을 맛보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신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종류의 인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마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원수, 마귀를 싫어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박살내려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한 종류, 마귀의 원수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하여 가지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두 종류예요. 왜? 한 종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한 종류는 마귀를 따라서 아까 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유황, 불못으로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를 죽어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않는다면 살릴 방법이 도무지 없으세요. 하나님께도. 그러니 두 종류의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과연 마귀의 원수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 마귀의 원수, 마귀를 박멸하는, 마귀를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원수가 아니라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딱 출생할 때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와 함께 유황못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진리를 알고서 침례를 받고 예수의 피를 흠뻑 적신 다음에 마귀의 원수로서 살아가느냐, 그 사명이 이제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함께 거하고 마귀의 일을 함께 동조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원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마귀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뱀과 여자와 남자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원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꾸짖음 속에 한 가지 미묘한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희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자, 마귀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마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하지만 마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것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거,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누가 나를 죽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항상 먼저 엄습해 있고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자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엄청난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여러분 사형수 있죠. 사형수는 빨간 명찰을 달고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형이란 명칭을 붙인다고 해요. 영탄이 형, 영탄이 형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아침에 근엄한 목소리로 구영탄 씨 딱 이렇게 들려오면 벌써 오금을 저리는 것처럼 벌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형수의 머릿속에는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가득 차 있고 그 자기를 죽이는 시간과 사람에 대한 그 공포가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재미 속에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반드시 정해져 있는 사형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뱀의 머릿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 언제 나를 죽일 것이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공포와 두려움은 엄청날 겁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끝까지 자기가 죽기 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직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여자와 어떠한 동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동침에 대한 희미한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자식을 낳은 그 남편을 계속 사모할 것이다. 자식에 대한 것을 여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는 유일한 하나의 단서라고 한다면, 그 기미라고 한다면 후손밖에 없습니다. 뱀에게도 후손 이야기를 했고 뱀이 충격받고 지금 절절절 떨고 있는 것을 아담이 보고 있어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자식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때 우리에게 후손이라는 그 놀라운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다.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이다. 하와, 생명, 산자의 힘, 이게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게 딱 묻혀주는 겁니다. 하와야,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는구나 라고 표현한 그 단어가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후손을 기대하는 것이고 후손을 기대하기 위하여서 이제 창세기 4장 넘어와서 바로 첫 절에서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는 이 사건이, 이 뉴스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두려움을 생각하세요. 원수 마귀의 그 떨며 불안해하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그 떨며 불안해하는 것이 귀신에게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분리되었을 때 얼마나 울고 불며 불안해하고 벌벌벌 떱니까? 여러분, 축사할 때에 그 축사의 사자는 매우 중요한 사자입니다. 그 사자는 귀신이 특정한 사실을 알고서 벌벌벌 떨고 불안해하는 그것을 표현했을 때 그 사자를 쓰는 거예요. 단순히 사악할 사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알고 벌벌벌 떨며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 그 뜻을 그대로 담아 놓은 것이 축사할 때 그 사자예요. 그 모습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날 때에 마귀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요?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죽여나가는 그 일을 마귀가 두려워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원수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톡톡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톡톡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자는 이제 계속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곧 다시 말하면 마귀의 원수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면 이제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그 창세기 3장 그리고 2장에서는 여자를 향하여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자예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의 생식적인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3장의 그 하나님의 원시 심판, 그 속에 원시 복음이 들어있는데, 그 원시 계획 속에 여자를 통하여서 이제 씨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여자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돕는 배필에서 더 나아가서 생산하는 자로, 자녀를 낳는 자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변하게 된다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뱀의 원수가 되는 신분을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게도 뱀과 다투고 싸우는 그 신분을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 이거를 지금 미리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12장의 이야기를 끌어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이제 뱀의 원수, 마귀의 원수가 되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뱀의 원수, 마귀의 원수가 되는 후손을 낳을 것이고 그 낳을 것을 위하여서 잉태의 고통을 더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번 주에 지금 읽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뜬금없는 하나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가와 사라에 대해서 비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라는 자유자, 자유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가는 이제 종노릇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하가에게서 누가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낳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낳습니다. 이삭이야말로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계집 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곧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낳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인, 자유가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 곧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씨, 예수죠. 예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자유를 누려라 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대비하면서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또 이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원수가 된다는 거, 마귀의 원수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후손은 마귀의 원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마엘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스마엘이 어떤 소식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번제단 사건이 있은 이후에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언약을 이어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 말은 갈라디아서 아까 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했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구로치 못한 자여, 해산할 때 얼마나 구로합니까? 그 구로하지도 못하는 자여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소리 질러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홀로 사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잉태지 못한 자가 훨씬 많은 자녀를 얻는다. 구로치 못한 자가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는다. 홀로 사는 자가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는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신령한 영의 자녀, 자유한 자의 자녀. 다시 말하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나온 것이 어디라고, 연결점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22장.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너로 크게 성하고 많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결정타 나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라는 말은 원수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의 권세를 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이삭 그 이후에 나오는 후손이 마침내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를 형벌하실 분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씨에서 나온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스러우면서도 매우 미쁘시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미쁘신 분이신 거예요. 미쁘신 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될까요? 마귀의 원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너 거기서 끊어져라. 마귀의 끈 아래에서 끊어져라. 마귀에게 속하지 말아라라고 해줌으로써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때는 율법과 선지자를 주면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역할, 단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와 율법,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마귀의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자로서, 마귀가 가장 벌벌 떠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의 원수가 되시고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를 박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함께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마귀의 원수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그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뜨려버리고 여러분이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귀한 일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 죽이심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원수로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자로서 이제 마귀에게 속하여 헤매는 자들을 건져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성령 충만히 행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위에 그리고 마귀의 원수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려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